감사합니다. 네, 성애자매도 좀 어려운 시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계시는 모습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리버브 좀 빼주세요. 저도 노래하라고. 사람들이 목사가 노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설교나 해주세요 이렇게. 네, 어려운 시간 믿음으로 잘 이겨내 주시는 모습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하는데요. 아마 소식들 전에 들으셨겠지만 우리 오방실 자매 이문 형제의 부인이시기도 하고 그 어머님도 또 동생도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교회에 오시는 가족인데요. 뇌출혈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중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잠시 훈영자 통화를 했는데 정말 기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 아쉽지만은 같이 기도로서 많이 바이블 독 인도자 여러분들이 나눠주셨으리라고 믿고 또 오늘 설교 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쉐어링을 통해서도 참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오방실 자매 급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서 입원했고 또 2차까지의 수술을 진행한 상태에서 참 위중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훈영제도 그렇고 두 자녀도 그렇고 아마도 어찌해야 할 줄 몰라 많이 당황할 것이고 많은 두려움 속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서 또 가족으로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가정에 위로를 더해 주시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아마도 외로운 생존의 투쟁을 하고 있을 방실 자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기적적인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훈영제에게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교회로서 든든히 기도로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 찬양처럼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구원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언젠가 뭐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질병들 또 아픔들 상실들 이런 것들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올 때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기도로서 위로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인데 오는 주는 추석인데요. 태풍 소식이 있어서 적잖이 걱정도 됩니다.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난번 강남에 폭우가 내렸을 때 뜻하지 않게도 목숨을 잃은 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또 다치는 분이 없도록 다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추석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광야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죠.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땅이 주어지고 철 따라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자라고 과일들이 풍성하게 수확되는 그런 모습이요. 심지어 풍요로운 수확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수확이 오롯이 자신의 것들이 되는 그런 시절을 주님은 모세를 통해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출에 감사드리자는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말씀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평화로운 시절에 대한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는 태평성대의 시절도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인 뒤에 그와 같은 태평성대를 누렸을까요? 그 태평성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면 여호수아기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는 태평성대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여호수아기를 뒤져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생략. 자, 여호수아 2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았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쭉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그래서 그들이 성별로 얼마나 풍성한 소출을 올렸고 그 다음에 그 부족마다 어떤 특산물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팍 늙었습니다. 이 1절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에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라고 하고 있으니까 안식한 뒤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그 레위기 말씀처럼 곡식이 풍성하고 과일과 온갖 열매가 넘치는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죠. 참 아쉽지만 그들이 누렸던 태평성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워요. 좀 기록돼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나라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선 팔도에 지역별로 무슨 특산물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된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을 뭐라 그러죠? 조선시대 때 자산어보, 동국여지 승남 뭐 이런 데 들어있을 거라 그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스라엘에도 있었더라면 우리가 유다 지파에서는 어떤 특산물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뭐가 유명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뭐가 유명하고 이런 걸 알 텐데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의 그런 마음과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려왔던 축복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면서도 여전히 믿음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출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안식과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기억을 되살리게 하죠. 처음 읽었던 레위기 말씀, 레위기 26장의 말씀들은 순종에 대한 축복이 적혀 있지만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런 점이 두드러지죠. 순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으면 그보다가 내용이 훨씬 더 살벌한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같이 짝처럼 늘 언급되곤 하죠. 여호수아는 놀라운 승리를 거둔 뒤에 그들이 누렸던 태평성대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만으로 주어진 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모세를 통해 전해졌던 말씀들에 대한 순종,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종교와 관습과 풍습과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지켜낼 수 있었던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축복들로 여호수아는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풍요와 평화는 쉽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9개월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소출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또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친구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로 13절 말씀.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 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이 구절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감사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모으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죠? 네. 아마 결혼하신 대부분의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 책임이 좀 커지게 되죠. 그리고 특히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 책임감은 좀 무한대로 확장이 되곤 합니다. 글쎄요, 싱글로 혼자 살 때는 월급을 받으면 내가 알아서 다 쓰지만 결혼을 하면 갑자기 줄어들어요. 와이프가 못 쓰게 해요. 되게 불편하죠. 이거 내 거였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애가 태어나면 더 줄어듭니다. 네, 애 때문에 쓸 돈이 너무 많아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자녀들에게 주던 용돈을 올 8월로 다 끊었습니다. 드디어. 아멘.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뭘 위해서 사냐고 물어보면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가족들을 위한 것이다. 또는 우리 서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부모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만 일하겠습니까? 자, 그럼 싱글은요? 네, 여러분 혼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가족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은 없잖아요. 네, 또 친구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자손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하겠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있겠다.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가는 곳에 가서 같이 살겠다. 하나님도 같이 오시겠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네. 조상들의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할까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관계들입니다. 가족들, 믿음의 친구들, 또는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살면서 이런 관계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신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한 분이 그러시던데요. 친구는 당연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친구가 되었건 또는 당연히 주어졌던 가족이 되었건 그냥 원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저의 경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 부모님이 잘해주셨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잘하는 걸 티를 낼 일도 아니잖아요. 그건 부모의 당연히 할 바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친구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친구라면 서로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안 해주면 친구 아닌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잘해주지 않는 사람 친구라고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가족이 있고 이렇게 주어진 친구들이 있을 때 그것을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또는 하나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주님의 뜻을 잘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관계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이 사람은.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삽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재산이 눈에 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이 눈에 찹니까? 절반 이 사람하고 비슷하군요. 네. 자기 재산을 눈에 차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니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들들의 마음 속에도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큰아들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쓴 시나리오가 당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간절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당첨이 되면 왓챠에서 제작비도 지원해주고 그게 잘 가면 자기가 돈을 벌지도 모른다. 왓챠 근데 망했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해서 당첨이 됐어요. 그랬더니 너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야, 너 겨우 당첨이 됐는데 왜 그래?
이거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당첨의 기쁨은 순간이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뛰어난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압박감, 책임감. 그 다음부터는 감사한 표정이 아니고 다 죽어가는 사람의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고민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로서 저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욕심을 낸다고 해서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잘 돼도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네, 그렇게 길을 열어줬으면 그것이 더 감사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 속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나요? 그것을 구분짓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좋은 일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제 마음이 좀 어두울 때가 있어요. 뭐 이유는 다양합니다.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자신에게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내가 뺏긴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지금 기쁜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바뀌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철회라도 하셨나요? 아니면 제 아내가 집을 나가기를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함부로 하기를 합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되돌아봅니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 불안하다고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불행할 필요는 없는데, 불행한 정도의 마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걱정될 수 있죠. 문제가 생겼는데, 병이 생겼는데 걱정 안 되면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감사함을 뺏겨야 될까요? 내가 누리고 있던 관계의 축복들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갖다 버려야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도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건 이 나라도 여러분의 뜻대로 될 리가 없죠. 저도 제 뜻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부부관계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두 사람도 뜻대로 안 되는데 애들까지 합쳐놓으면 아수라장이죠. 혼란스러운 게 가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시잖아요. 아닌가요? 그 감사를 뺏긴다면 그보다 더한 불행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성공하는 영화 감독이 되진 않을지 몰라도 제가 사랑하는 아들일 수는 있어요. 계속해서. 대단히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좋은 가정을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핵심은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아무리 성실히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는 다릅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관계는 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0절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가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란답니다. 관계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욕심대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관계의 바운더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종종 지나치게 관계를 욕심을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게 종종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고 싶어 하면 이상한 거죠. 우리 교회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은 우리가 흔히 사이코라 그럽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 베풀고 지켜주고 관심 쏟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친구 관계는 어떨까요? 10년, 20년 된 친구 관계를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똑같은 걸 원하면 그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동경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형제가, 솔직한 형제라서 좀 고마웠어요. 형은 동경에서 온 제자들하고 서울에 있는 제자를 조금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근데 그게 정상이잖아. 6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하고 이제 막 만난 너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신은 목사잖아요. 형제자매들을 똑같이 대해야 되잖아요. 제가 무슨 로봇입니까? 그렇게 대하면 정말 그게 좋은 일일까요? 그건 위선이죠. 우리는 똑같은 관계가 아닐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다 있잖아요. 그 속에 만족하고 그 속에 감사하지 못하면 관계는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건너는 관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갈지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멈추는 관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5년, 10년, 20년 된 관계가 그냥 흔들린다? 그건 이상한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려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믿음을 바탕으로, 약속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관계들이에요. 서로가 호의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죠. 서로가 각각 하나님께 헌신한 제자들일 거라는 가정하에서 세워지는 관계들입니다. 가족 관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가족, 친구들에 대한 감사라고 적었습니다.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어진 가족에 대한 감사함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번 추석은 기쁜 추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관계들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다양한 레이어가 있겠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신의를 쌓아야 됩니다. 서로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아들을 정도는 돼야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건물과도 같고 연결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진다면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관계가 부부관계라면 반드시 고치십시오. 그 어떤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라면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관계가
교회 안에 믿음의 관계라면 고민하십시오. 네. 상호 간에 함께 연결되어져서 잘할 수는 있습니다만 내 욕심대로 안 될 수도 있다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상당히 감사합니다. 작년 초에 저희 어머님이 골절상을 입어서 코로나 기간인데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 한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신 분이 다치니까 이게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잖아요. 많이 불안해하시고, 그죠? 네. 올 초에 스마트폰이 깨졌습니다. 2월 달에 제 아들과 영화관 갔다 나오는 주차장에서 주차장 찾다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는데 깨졌어요. 아들이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갖고 가서 스마트폰이 깨져서 영화값에 수십 배의 돈을 날렸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왔는데 대신 산 스마트폰이 미국 출장 갔다 오는 길에 검색돼서 또 깨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제 아내가 다쳤어요. 별일이 다 있네 진짜 올해. 별일이 다 있네. 여러분 아시는 별일도 있죠. 그런데 돌아보니 저에게 소중한 것들이 전혀 제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사탄이 뺏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어디 가신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 어디 간 것도 아니고 다쳤지만 다행히 살아서 회복되고 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불행하게 살았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지를 생각합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었겠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소출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두 번째, 여러분 모두에게 소중한 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그 관계에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면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 되겠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주님의 나라가 임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추석 연휴에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과 다 만나지 않은 채 추석을 보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사함이 넘치는 추석이 반드시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